여수루나 속히 돌아가. 여수루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책에 네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32장 15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여수루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상균 집사를 하나님께서 상균아 그렇게 강상균아 부를 수도 있으나 또 어떻게 부를 수도 있냐면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 왕자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딸들이 막 귀엽게 부르면은 아이고 내 이쁜 누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칭적으로 부르시는 그 호칭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자, 올바른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을 입은 자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커보면은 특별히 그 아버지가 아주 이뻐하는 특별히 아버지가 보면 딸들을 이뻐해요. 막내딸들. 그 막내딸 아버지 막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볼도 꼬집고 막 코도 뭐야 막 이렇게 비틀고 그래도 아무런지 장남이라고 무서워서 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막 무릎에 앉아서 막 할아버지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막 장난치고 꼬집고 뭐야 이거 실수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애칭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띄었어?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수룬이 어느 날 그렇게 이뻤더니 지가 기름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가 기름지고 사람 많으니까 나를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디하여 윤택함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이제 다 커서 네 따갈로 크니 네가 이제 국무총리를 하고 네가 막 돈이 수천억이 통장에 있고 네 자식들은 다 잘 돼가지고 있어 보니 이 시골에 사는 아버지를 우습게 하냐? 이제 나를 우습게 알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러 왔다가 그냥 잠도 안 자고 가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살겠냐? 네가 너를 만든 네 아비를 우습게 하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때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은 27권. 그리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 27권이고 그래서 66권인데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딱 이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제가 엊그제 갔다 왔잖아요. 지난 2주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통곡의 벽이 있다고 봤죠 여러분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찌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의 창조시여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성전이 있어서 그 예배당이 그것 가운데 어찌하여 이슬람 그 사원이 있습니까? 저 이슬람 사원 저것을 무너뜨리고 저것에 우리가 예배드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이 벽에 와서 머리를 찍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통곡의 벽만 그 통곡의 벽만 이스라엘 그로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자기 나라로 소속되어 있는 그 그 벽이죠. 그 벽에 가서 머리를 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배에 살이 찌고, 네가 좀 배가 살이 좀 찌고, 배에 기름이 차고, 연택함에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신을 버려버리고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은장색, 금장색, 그 말은 뭐냐면 은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 가서 은으로 막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선민이라고 부르도록 남들이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상에다가 차려놓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다 뭐 향도 피워놓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게 했던 내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는 본체 많지도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은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을 내 아버지로 삼으면 안 될까요? 저를 양아들로 좀 삼게 해주세요. 여기 집 저리 쫓아다니면서 야, 네 아버지 있는데 네 왜 그러냐? 제 아버지는 무식해서 저희들을 대학을 보내놨으나 제가 요즘 삼성을 다니고 있으나 당신처럼 국회의원이고 당신처럼 교수 본 사람이 아버지야지. 제 아버지는 싫어요. 남들에게 명함을 입을 수 없어요. 창피해서. 그러니 나를 아버지로 저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이렇게 다니 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조옥하니 저놈을 내가 목사로 만들어놨더니 저놈이 어디 돈 많은 집 찾아다니며 훌륭한 목사 찾아다니고 정치인 찾아다니며 나를 양아들 삼아달라고 저렇게 날마다 선물 사주고 찾아다니는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정말로 집안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 막내를 앞으로 이 막내가 정말로 이 집안과 아버지와 이 모든 것을 번듯하게 세울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을 바닷가에 놀러가서 살짝 미끄러져서 바위로 떨어져서 죽어버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봤더니 미끄러진데 큰아들이 손을 잡고 있다가 뚫릴 봐서 없으니까 손 놔버린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있을 봐봐.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나에 대해 매를 맞아서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국가도 없고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금 그 땅에다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저 아브라함을 모든 이 태에서 난 모든 자손들은 내가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다 아들 삼아서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게 계속 끝까지 남아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땅에 왔는데 아까 막내를 갖다가 살짝 바다에서 미끄러져 죽은 것처럼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너희 민족을 구할 뿐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랬는데 그를 갖다가 무슨 저가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그를 죽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로 기절해볼 상황이죠.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으면 그날 막 지진이 일어나면 태양이 그냥 새카맣게 하늘이 새카매지면 막 천둥우박이 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자 예수를 죽고 나서 2000년 동안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70년 뒤에 디토스 장군 로마에 그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성 모든 돌들까지 다 그냥 쓰러뜨려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그 이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또 한 번 히틀러가 600만이나 된 이 유태인 민족들을 또 한 번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없었는데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본문 중에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1948년들에 독립국가를 선언을 이루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역사학적으로 또 전쟁학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저 조그마한 나라가 저기는 기름도 안 나고 무슨 특별히 무역도 없고 저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 세상을 갖다가 중심에 서서 저렇게 흔들어대고 이 전쟁통에 환율이 오르락내려가고 주식이 오르락내려가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저 아랍 국가 55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저 끝내버릴 건데 저 나라 도대체 왜 저렇게 있냐. 바로 그것이 중동전쟁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에 1차 전쟁에 이집트에서 정말 그때 48년도에 독립을 나서 이스라엘은 비행기 7대, 전차 14대 그거밖에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이 아랍 55 국가들이 삔또가 사는 거예요. 아니 나라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라고 삐집고 돌아가지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전철이 탔는데 어느 날 다 찾고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세 사람 나가지고 거기 가서 앉는다고 막 삐집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좁은데 어떻게 앉아? 아니 그 미안하다고. 그래 프로 한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나성 같은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일어설 테니 앉으시오. 그래도 좁아. 그 나중에는 뭐 밀어내고 또 한 사람도 일어섰어. 나중에는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자리 좀 옆으로 일어서든가. 우리 어머니가 좀 누워야 되니까 좀 자리 비켜라.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남은 사람 일어서가지고 너 이리 와 안 되겠다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야. 예의도 모르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힘도 없는데 어떻게 때리려고 하는데 묘하게 탁 때리려고 하면 차가 덜컹해서 손이 탁 비껴가지고 근데 밀어보려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덜컹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우르겠어도 여기 눌러서 자기가 그때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한두 번 하다가 이거 문제가 좀 있네. 내가 이따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 상황이 뭐지? 이 시츄에이션이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차 전쟁 때 전쟁을 딱 왔는데 하늘의 폭격기들이 이집트 폭격기들이 그때 뭐 이집트는 뭐 100몇십 대가 있었으니까 드디 전차가 오지 한 방에 딱 끝내버려. 쉽게 말하면 저건 나라도 아니고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울타리 쳐놓고 나라라고 있는데 저 꼴이 나라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자. 싹 갔어요. 근데 국경 들어오기도 전에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막 폭파돼버린 거예요. 막 1편대 2편대가 막 빡빡 터져보니까 뭐야 이게. 아니 저들이 언제 그 무기를 했지. 야야 우리가 지금 안 되겠다. 후퇴 전차도 막 오는데 물쏘기를 쐈죠. 근데 그 한 방 한 방이 그대로 다 꽂히는데 자기들이 쏜 것은 전부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사에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좀 이따 중동 전쟁 2차, 2차, 3차 쳐보세요. 그 나중에는 또 2차 이때는 어쩌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가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쳐들어 가는데 그 역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합군으로 가도 안 되고 4차에 걸쳐서 마지막 4차에는 6.1 전쟁으로 6일 만에 개 작살이 나서 골란군 지금 저 시리아는 그 골란군이 아주 거기가 과일이 특히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 과일 뭐죠?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거. 그 아이오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보카도. 골란군에는 아보카도가 이렇게 큰 아보카도가 아주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건 기름진 땅이죠. 그 골란군을 뺏겨버린 게 시리아. 이집트도 땅을 뺏겨버리고. 근데 그 전쟁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전쟁 동안에 막 무기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7대 전차로 47대를 다 방어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혹은 한 사람이 그 어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부대가 갑자기 후퇴해본 거예요. 그게 갔다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이집트 군대가 딱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자기가 손들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수천 명이 손을 들고 총이랑 다 놓고 그러면서 항공입니다. 제발 항공이 넣는 게 우선 진짜 항공이 맞으면 항공이다고. 그럼 따라올라야 하는데 따라온다고. 갑시다. 나 부대를 찾으러 가는 중이니까. 수천 명을 데리고 부대를 찾아. 니 뒤에 온 사람들 뭐냐? 뭐 포로인데요. 니가 어떻게 해서 포로를 데려가냐? 아니 나도 모르냐. 아무튼 저를 보더만 손을 들고 포로라고 저선다고 그러는데 저거 어쩌고 이거 따라오는데. 나중에 그 장교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했어요. 이것들이 장난치러 왔지. 쉽게 말하면 이곳에 와서 군비를 축 내버리고 나중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냐? 무슨 작전이냐? 빨리 말해라고.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 뒤에가 천사들이 수천 명이 전부 다 막 최신 기관단총 어서 사진으로 봤던 것도 무장해가지고 있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항복했다고. 이 거짓말에서 다른 사람 불러. 몇 사람 해도 전부 다 똑같은 증언을 해서. 근데 전쟁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고 갑자기 어디서 빵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틀림없이 원자폭탄을 쓴가 보다.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거 오염되면 자식들까지 나중에 다 오염이 된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 없다고. 뭐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보면 그 군비의 거의 50%는 전부 다 적들이 놔두고 간 거. 그놈 갖고 다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불말로가 불병거들이 그들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놓고 그대로 놓고 가버린 거예요. 말이든 신발이든 옷이든지 뭐 무기든지 다 놓고 그 뒷날 문둥병자 둘이는 사람들 없는 데 살잖아요. 성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읍이
저쪽 운막에서 살다가 요즘 갑자기 전쟁 치른다고 성문도 막아놓고 사람도 왕래를 끊어놓고 뭐 우리 얻어먹을 데도 없고 근데 저쪽에 차라리 우리가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저 아람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군대죠. 시리아 군대 있는 데 가서 얻어먹자.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그리 갔는데 본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어야 할 곳에 그런데 막 먹을 것이고 양식이고 막 전부 다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나중에 미안한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알면 우리가 사형당할 것 같으니 가서 마리아가 일러주자. 가서 성 문 두드려가지고 아니 어찌 가라고 저 엄청나게 수만 명이 있었던 그대로 두고 지금 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이틀 먹었는데 아무래도 양심 찢어서 왔다고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현대전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벌어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전쟁사 있었으나 그들은 민족 더 이상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다 편제가 돼버렸거나 없어졌거나 이스라엘도 그렇게 돼야 맞지요. 근데 2000년 1948년 2000년이 지난 그 뒤 어느 날 독립국가를 세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에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분의 2가 그때 죽어버리고 3분의 1이 남았다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10분의 1, 90%가 다 괴멸돼버리고 10%가 남았는데 근데 그것도 다 베어버렸어. 상수리나무 또 밤나무 우리나라는 이걸 참나무라고 그래요. 나무가 워낙 결이 단단하고 이걸로 숯도 만들고 막 아주 신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다 베어본 거예요. 뭐야 나무도 아니네 10분의 1도 그렇지 뭐 다 비어져 버렸는데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그 비어버렸던 데서 다시 싹이 나갖고 그것이 울창한 우람한 또 나무가 되었고 그것에 새가 날아들고 다시 상수리가 열리고 밤이 열리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지. 근데 저는 유대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한다냐. 쟤들 엄청나게 지금 지들끼리만 모여 살고 아주 이 구두쇠들이고 아주 약속 온 것 하늘에 두증나도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법규가 있는데 그 법대로 살고 절대로 뭐 날 것을 피채 먹지 않고 그리고 저들은 절대 무슨 다른 교회 우상도 숭배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뭐 할래 한다고 뭐 이렇게 포경수술하고 좀 특이한 애들이야 쟤들은. 근데 어느 날 국가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막 걸어서 막 자전거 타고 전부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차 중동 전쟁을 다 이겨내고 지금도 저렇게 쩔쩔매잖아요. 지금 아예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요르단,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도와줄 것 같은데 걔들은 하도 혼이 나불어가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지 마더라. 저기는 우리 전술이고 무슨 화력이고 무슨 몇 대 몇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싹 다 하면 지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잘못 거들었다가 또 땅 뺏기고 전쟁에 지고 우세 사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오면 딱 고개 들고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집트나 시리아 뭐 요르단 그 근처에 산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저 우매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우매하냐? 자기 민족을 세워나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워나가 그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천국을 이끌 저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못 믿고 있다. 저 깎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울고 있는데 무엇을 우냐? 저 땅에 우리가 성전 자리가 왜 이슬람 사원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배 드릴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울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왕, 응? 이 예수 왕, 세계를 다스릴 왕, 영혼을 다스릴 왕, 영원히 살 천국의 주인, 그를 우리가 죽여버렸다. 그것을 슬피할 저들이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매하게 저렇게 통곡의 벽에서 자기의 성전이 없은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함이 아니냐.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우매해야 되냐? 여기 봤더니 보십시오. 이 신비라고 엿보고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이 멍청한 놈들아 소리를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11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장 거기는 또 뭐라고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한 20년 전만 해도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막 10년이 되면 1월달이 되면 막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막 상당히 펼쳤는데 요즘은 하도 막 변화무쌍 해보니까 무당들도 이걸 조용히 하고 미래학자들도 굉장히 조심히 하고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고 옛날 똑부러지 잘했다가는 무슨 사고냐. 그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역사가 변화해 무쌍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되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 세상의 끝은 너희들 저 무화과 나무를 봐라. 저 무화과 나무 잎이 퍼렇고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니들 여름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니들이 세상이 막 변화무쌍하면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알아라. 너희들은 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냐? 이 시대를 분별해야지 너희들이 땅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지. 그저 이 날씨가 덥구나. 폭염이네. 며칠 뒤면 풀리나라. 겨울이 여름, 가을이 좀 빨리 오려나. 그런 것은 잘 알면서 왜 시대에 대해서는 둔감하냐? 시대를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7절 한번 봐봅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남들이 다 포기해버렸고 다 베어버렸고 그런데 나는 거기다 싹을 틔워서 다시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이다. 저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있는 저 참나무밭을 다 불에 타버렸고 없는데 90%가 타버리 없었다. 10% 남았는데 그놈도 다 피해가 버렸는데 다 끝이네. 이제 숲은 없네. 아니다. 저기서 다시 싹이 났어. 울창한 숲을 이을 것이다. 내가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데서부터 내 백성들 다 긁어 모아서 너희들이 포기했다고 어느 민족 사이도 세계 사이에 없는 이렇게 보면 바벨론 유명했던 아수르 민족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연히 없어져야 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나는 불러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지금 세웠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느 날 과거에 내가 큰 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 큰 좋은 또 벼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명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게 그 조금 남아있던 어느 날 누가 싹 베가버려가지고 아이고 허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게 이 나이에 무슨 다시 번영이 있겠습니까? 회복이 있겠습니까? 난 이대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사람 기피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그리고 그저 혼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끔끔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나라 막 9천 주식이 9천 포인트까지 막 올라가고 막 들쑥날쑥한 세상이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의 배에 가서 아직도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어찌 저렇게 우둔할까? 그러나 그 우둔함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미스터리. 도대체 지금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이라고 니들만 이뻐했더니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 니들은 정신 차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머리고 좋고 착실하고 효도가 있는 애들은 가서 공부도 학교도 되고 공부도 할지고 니들이 이런 거라 알바해서 다니든지 말든지 난 절대 니들 버리장을 고칠 때가 아니야. 가만히 동네뿐이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나중에는 나라의 각 학교의 총장한테 편지 써서 당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다 열이 명단 보내줘. 다 통장. 날마다 비서 너는 날마다 그 통장에 보내고 몇 명인지 숫자 세워라. 내가 10,000명을 채워야 되겠다. 10,000명이 딱 채우고 나서 그때 불러. 정신 좀 들었냐? 배가 기름이 차고 이런 새끼들이 아버지 그 밑에서만 살다가 버르장만 없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제 정신 들었냐? 예. 이때까지 우리 자식들이 속 찰 때까지 나는 다른 자녀들도 다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 이 말이 오늘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참 재수가 없다. 나는 도대체가 억울하다. 나는 왜 도대체 내 삶은 이렇게 참 얼추근이 없는 일례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나는 내 가족들로부터,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나는 왜 내 사업장이, 나의 경제가, 나의 명예가, 나의 건강이 나는 이렇게 망가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해서 온 것처럼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까? 또 혹시 내가 그런 자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민족에게 미스터리가 있듯이 한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각 개인에게도 그런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잠잠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됩니까? 대체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교만했을까요? 아니 내가 너무나 그냥 이제는 되었다. 이걸로 난 이제 노후가 안정이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만사 귀찮으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조용히 살란다. 이러다 일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자기를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 너는 나를 좀 주목을 해라. 너를 태어나게 한 네 부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가 있게 하고 세상이 있게 하고 너가 있게 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관여되어 있다. 왜? 나는 설계자이다. 세상의 각 민족과 국가와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까지를 설계하는 설계사다. 나는 이미 다 안다. 마치 개를 우리가 집에 기르는 애완견들이 10마리 있다. 지가 생각할 때는 다 모를 것 같아. 그러나 그 엄마는 다 알아. 저것은 성질이 어떻고 저것은 버르장이 어디고 혼자서 이런 버릇이고 합니다.
근데 지들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애완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견처럼 한눈에 다 보면 안다. 우리가. 그래도 그 개들은 각자가 다 야물다고 엄마한테 막 나 자기 이쁘해주라고 막 서로 밀고 떨어지 말고 싸우고 으르렁거려서 막 난리를 치지만 그 개를 키우는 엄마는 다 알아요. 그런 것도 걔는 이렇게 해주면 마음에 들고 얘는 이 음식을 이거죠. 오늘 이 여수른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나의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 우둔하고 있는데 그때 참 하나님 미스터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나 개인과 나 가정이 힘들고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총괄적으로 전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즉 각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모든 세계를 적당한 때와 시기에 맞춰서 각각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반드시 택해서 내 나라 백성으로 내 천국에서 저희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럴 때는 자기 삶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삽니다. 성경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악인이 도대체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나에게 주목해라. 저 일장 춘몽 같은 삶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주목을 해라. 네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살든지 명예롭게 살든지 그러나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그 100년이 치중하지 말아라. 애완견이 사는 듯이 애완견은 살다 끝나면 끝나지만 너희 인생들이 애완견처럼 살다 끝나겠느냐? 너희 생각과 너희들의 그 나누었던 기록들과 너희들이 입술로 뱉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럼 다 날아간단 말이냐? 애완견들이 엉엉 짖고 날아간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의 동물이다. 그러니 알게 주고 너의 삶과 죽음과 또 너의 크고 또 낮음과 부함과 쇠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게 바로 우리 열왕기 상 29장에 보면 나오죠. 부함을 얻고 권력 부하고 쇠하고 또 명예 나라의 큰과 성공과 전쟁의 승리와 패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내가 주권자다. 오늘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여수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부를 때에 내 딸랑구야, 내 장구나, 내 왕자 같은 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다시 재정비시키시려고 나를 부하게도 쇠하게도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그 전화가 무엇입니까? 기도고 묵상인 것이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정말 저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삶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네 신비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까지 이유가 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렇게 우둔하게 된 것처럼 네가 나의 계획 속에 있노니 네가 다시 설 때까지는 내가 충분하게 나와 대화를 해야 된다. 너에게 그대로 놔두면 나와 대화가 안 된다. 너는 계속 밖으로 돈다. 그래 너의 있는 것을 내가 뺏었다. 건강도 물질도 내 명예도 잠시 뺏었으니 이제 나에게 주목하고 나와 대화하자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네 자체가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지방과 또 사업장과 모든 재정과 명예와 모든 것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그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자신이 언제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